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적을 바라는 심리가 있어요. 인지상정이죠. 특히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더욱 간절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는 초인이 등장을 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만화에는 슈퍼맨이 등장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기적을 바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많은 사람이 기적에 대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적을 요행이나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요행이나 우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사리온은 우리로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처럼 최소 단위의 주화입니다.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두 마리를 살 수 있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새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사소한 일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기적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흔히 기적이라고 하면 초자연적인 현상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그런 신비로운 일은 전형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내 능력이나 상식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일도 넓은 의미에서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데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민기적이라고 해요. 우스갯소리 같은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적극적으로 기적의 원리를 터득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데 그냥 민기적되고 있으면 결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은 우리나라의 장로님이신데 우리나라의 문구 많은 대단한 문구를 경영하는 장로님이신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진출하고 베트남에도 진출하고 외국에 진출했는데 이분은 10원짜리 연필을 팔다가 1,000억의 사업을 이루는 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0원짜리 연필을 팔던 분이 1,000억의 사업을 이루는 귀한 분이 되는데 이분이 더 멋있는 것은 자신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분들에게 그 사업을, 문구 사업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는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닥쳐옵니다. 여인은 제자의 아내,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의 아내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1년 동안은 직장도 없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굶기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는 제가 집사였는데 예배 끝나면 저녁 때 방집사 네 당회실로 들어와 가요. 그래 목사님이 25만 원을 줍니다. 이거 가지고 책 사고 그렇게 해. 어쨌든 때때로 하나님이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변호사 때 한 달에 28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고생인 줄 몰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신학생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형편은 정말 절박합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는데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들은 당신이 하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주는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학생은요 가난합니다. 당시에는 특히 더 그런 거예요. 그때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가 시대였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에 선지자들이 혹독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 상황은 여호람 왕의 통치였지만은 여전히 선지자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 선지자의 제자라면 그 생활의 형편은 말할 것도 없이 비참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집안이 어때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것도 빚을 잔뜩 남기고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빚쟁이는 찾아와서 인정사정 없이 난리를 칩니다. 당신 돈 못 갚으면 대신에 아들 둘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겁박하는 겁니다. 그러니 홀로 된 이 여인이 얼마나 여러분 죽을 지경 아니에요? 이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비상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기적이 필요하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 여인처럼 어렵고 참담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그래요. 정도와 종류가 차이가 있을 때 되게 비슷합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거나 지금 그렇거나 혹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참담한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내가 기적을 기대하고 체험할 때입니다. 낙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임하지 않습니다. 낙심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까지도 상실하는 인생의 독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다음 뭐예요? 솟아날 구멍입니다. 지구명에도 뭐예요? 볕들납니다. 여러분 적어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 곡을 지은 분이 존 뉴틀 목사님.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 그러므로 혹시 내 힘으로나 사람의 도움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인처럼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감으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 여인은 기적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 큰절히 부르짖어 호소합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민기적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 집에 뭐가 있어? 여인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가능한 많이 기름으로 지시한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합니다.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의 그 지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열왕기하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분명히 이 집에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빈 그릇이 몇 개가 됐는지 그 마을에 몇 명이 살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릇에 다 채우고 나니까 기름이 그칩니다. 엘리사는 그 모든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 허락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인은 기도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특이한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상대로 옮겨 놓으라.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당부합니다. 그때 왜 문을 닫으라 했을까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가난뱅이 집에서 오늘 이상하게 그릇을 많이 빌려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사람들이 궁금해서 아마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집으로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해받을 수 있죠. 그래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한 거예요. 그때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사실은 그 여인이 이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간청한 것이 곧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 여인이 그를 빌려와서 문을 닫고 들어가 기름을 부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그냥 기름 부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했는지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면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인이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예. 크고 은밀한 일, 곧 기적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흔히 우리가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하죠. 거짓말처럼 나았다. 거짓말처럼 해결됐다. 여러분, 그런 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인은 순종의 그릇을 준비했어요. 엘리사가 지시했을 때 그녀는 온전히 순종합니다. 순종은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무슨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과 두 아들은 하나님의 종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뒤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주고 그는 두었더니 그들은 가능한 많은 그릇을 빌려왔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모든 그릇에 가득 채울 때까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신기하게 기름이 계속, 그러다가 더 이상 이 집에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뚝 그칩니다.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광야같이 험한 세상을 살기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나 기적이 필요하죠.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도 내 힘과 능력 그리고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초라한 기름 한 병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기름 한 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그릇,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 그리고 순종의 그릇을 여러분이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크고도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도의 아내로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던 여인, 그 사랑하는 남편마다 빚을 지고 죽어 이제는 빚쟁이들로부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박을 받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가난한 여인처럼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여인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 가정에는 한 병에 조금 남은 기름병밖에 없었지만 온 마을에 빈 그릇을 빌려오고 그 그릇에 가득 차고 넘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